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맨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랑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맨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주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가면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믿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별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도리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 참여한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은혜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더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오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능력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정부가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는 방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16절부터 보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가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내 자신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집은 땅에 있는 집, 이거는 우리 말하면 텐트를 말해주고, 영원한 집은 이 집, 우리가 사는 이런 집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 집이 참 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집에 살고, 그래서 자기들의 집을 잘 꾸미려고 막 합니다. 근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나쁘면 그 집은 나쁜 사람의 집이 안 되겠어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놓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거기에 도둑놈 깡패들
모여가지고 맨날 못된 짓 하려고 소홀 하고 거기에 모이는 자리인 것 같으면 그거는 좋은 집이 아니고 뭐 됩니까? 깡패 소굴, 도둑놈 소굴이 되지 않겠어요?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속에서 날마다 부부가 티각태각 싸우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싸움집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초가집이라도 저 옛날 우리 말하면 대통령이 사는 것 같으면 대통령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초가집이라도 장군이 살면 장군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우리 집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육신 이거를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집 이거 우리 잘 꾸며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 이거 쓸모없는 것 이것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염세주의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철학에도 보는 것 같으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말하면서 이 육체 이거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면으로 나옵니다. 이 악한 것은 두드리 패가지고 막 실컷 해가지고 고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가 하면 금욕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악한 거니까 이 악한 육신 이거는 괴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굶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막 손에다가 이거 온갖 힘든 고행을 하고 그래가 육신을 괴롭히는 이게 고행이 거기서 나와요. 또 하나는 어떤 면을 가면 쾌락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썩을 것 이거 못 쓸 것 이거는 땅에 있는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실컷 쾌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 이거 못된 거 이거 그러니까 막 쾌락 이거 해서 굴려버려. 그래가지고 타락하도록 해놔. 이게 우리 육신을 악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육신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한 동에는 육신을 갖다가 완전히 괴롭히게 해가지고 육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굶기고 그 다음에 막 고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육신을 완전히 이 썩을 육체 너는 죽을수록 고생을 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반면에 막 육체를 이렇게 막 타락시켜가지고 마음대로 굴서 이게 바로 이 육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라는 이 그릇 속에 내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부지런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부지런한 사람이 집도 잘 꾸미고 집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하면서 집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집에 불이 나든지 간에 나무가 자라든지 만에 뭐 온갖 것이 돼도 그냥 던지 내버리고 집이 막 비가 새든지 말 이럽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잘 가꾸는 사람 부지런한 사고 그리고 집을 아끼는 사람은 집을 잘 돌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같이 이 육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는 동안 우리 집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사실 이 영적인 세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정말 세상 이거는 쳐다보기 싫고 아무것도 세상은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염세주의, 세상은 싫어. 내가 막 주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가는 것 같으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다음 자꾸만 하나님과 어떤 그 지정적인 어떤 이런 그 신비한 어떤 이런 걸 막 경험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세상하고는 멀리 와버리고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염세주의자가 돼버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일반 세상 이런 바른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논리를 보는 것 같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이 육체가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배는 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배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나가 침몰해버리면, 세상에 내가 다 잠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내 몸뚱아리, 이게 내 육체지만은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를 너무 학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다니. 방금 얘기한 대로 염세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를 막 박대하고 이러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 우리 육체, 이 육체라는 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우리 당겨져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밝고 깨끗하는 것 같으면 내 육체도 우리가 잘 꾸미고 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하고 자신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담배를 부으면서 이 콧구멍 이거를 숨쉬라고 만들었다마는 굴뚝으로 만들고, 입을 이거라 저 화덕으로 만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갖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 자신이 몸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내 자신을 술의 힘에다가 술 끌고 가는 대로 내 자신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맑고 깨끗한 정신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이거는 우리 몸뚱아리, 이게 막 진짜 막 이 세상 귀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몸을 학대해도 안 되고, 우리 여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은 더 귀하기면 안 되고. 이해가 됩니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중요하니까, 내 중요한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육체를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잘 가꾸고, 우리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을 아무렇게나 다 놔버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그 몸이 망가져 버리는 것 같으면 육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 굴려버리면, 타락하고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육체되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혹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떨 때는요, 내가 진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육체 이거를 갖다가 너무 막 무시해 버릴 수도, 그런 게 쭉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 영혼이 담겨진 이 육체를 귀히 여기고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꼭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자기를 밖에 외모도 잘 꾸며가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안 꾸며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아요. 반면에 내 영혼은 아름답게 꾸미자면 육체만 막 화나고 나면, 이거는 껍데기는 아까 대로 집은 먼쩡한데 안에 도둑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썩은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잘 꾸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 몸 이거를 말하면서 이 육신의 장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은 우리가 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미국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옛날에 오래됐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 옛날 미국의 대통령들은 좀 그 신앙 있는 데다니까 워싱턴도 그러고, 근데 그 아담스 그 대통령이 열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통령을 보고 알아보고는 아이고 카카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스 대통령이 평안하기는 왜 평안하?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 편안치도 못하다면 어디 왜 편안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지붕은 기와장이 다 벗겨지고
벽은 무너져가고 창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둥은 흔들리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 청년이 그 대통령이 기와가 무너지고 창문이 빛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다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감히 어디 대통령 살고 있는 집도 하나도 그렇게 수리해 줄 만큼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스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진정하게나 나를 자세히 한번 쳐다봐. 지금 머리는 봐. 내 머리는 보니까 이미 머리털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리고 허옇게 되어 있고, 벽이 무너져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오고, 눈은 침침해서 보이지 않으며 기둥인 다리는 흔들흔들하니까 지팡이를 집어야 되는데 뭐가 편안하겠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서야 그 아담스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사실 아무리 내 영혼이 안에 있고 내 육체를 또 우리가 잘 이 보존을 한데도 세월은 못 이겨요. 세월이 가는 것 같으면 이 육신은 영원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 우리 사람의 육체를 이 텐트로, 그러니까 텐트, 사실 말하면 장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은 장막과 같습니다. 영원한 집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은 튼튼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라는 이 육신 속에 이 영혼이나, 지난 주간에 말씀한 대로 육신은 나이가 많아가면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 낡아집니다. 안 낡아져요.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보면요, 연세가 많아도요, 내 마음의 생각은, 내 생각은 항상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젊은 것 같아요. 우리 황 이사님 어때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은 생철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젊은 것처럼 돼가지고, 어떨 때는 무거운 거 덜렁 뜯어, 어이구 내가 힘이 없지. 뜯어보면 무리가 떠오니까 내가 좀 이제는 좀 그 힘이 들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덜렁덜렁 씹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팔, 다리 이런 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다가 툭 벽에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혀보면서 내가 늙었구나.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의식하다 보면 다시 늙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은요, 가도 그냥 어린 애 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꼭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 엄마 그런데 우리 황 이사님도 물어봐야 되겠다. 황 이사님은 어때요? 그래요. 28 청춘이에요. 연세는 100세 갈 때 돼도요 28 청춘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은 안 늙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월이 가니까 나이는 약간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지난 주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말하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 이거를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옛날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사서 먹고 해도 죽었습니다. 영혼들 안 죽으려고 했지만은 세월은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 같이 언젠가 우리 육체의 거는 한 번은 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가지고 막 땅에 있는 부귀영화 막 오래오래 누리보려고 막 살아있는 동안 엄청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과 이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알고 보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참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데는 우리가 윤회를 가르친다고요. 그 중들은 윤회를 말 안 하고 그보다 더 위에 뭔가 하면 해탈이라는 걸 써요. 해탈. 보통 사람들은 해탈이라는 이 말을 안 써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 해탈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윤회는 계속 또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기도 하고 사람 죽어서 자기 말하면 천당 가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극락이죠. 극락.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거기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이건 우리 성경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미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극락 갔는데 극락에 있다가도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 문학을 보는 것 같으면 저 서유기나 이런 걸 읽어보는 것 같으면 거기가 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 극락에 있다가도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못된 짓 하는 것 같으면 저 자기들 말하는 그 지옥에 들어갔다가 지옥에도 영혼이 있는 게 또 빠져나와요. 또 나와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방금 얘기대로 뭐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 뺑뺑 그러니까 계속 이 끊임없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윤회에 돌아가는 이 윤회에서 싹 빠져나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 극락도 지옥도 그 다음에 인간 세계도 다시는 이가 나누고 거기서 윤회가 돌아가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여기 해탈이라는. 그러면 그 해탈되는 건 뭔가 하면 해탈은 무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무정스님이라는 분이 세상 떠나면서 무락 했는데 무락. 근데 보통 사람은 물 아무것도 없다는데 자기들 말 때는 무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해탈했다는 그 의미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참 이론적으로 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이라는 게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해서 나온 게 되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결국 인간의 머리 나오는 그거밖에 안 되구나 이거밖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겠어. 오늘 그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가 어느 날 육체가 내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육신이 낡아지든지 안 그러면 병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엄밀하게 하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선 가는 데는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음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 그게 낙원과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떠나는 것 같으면 먼저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뭐가 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럼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어디 가는가 하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육신은 땅이겠죠. 근데 우리가 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재림할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처럼 우리 육체, 땅속에 묻혀있던 내 육체이기, 그리고 내 음부 그 낙원에 있던 영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영혼이 가 있던 그 영혼들하고 죽었던 우리 육체하고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결합이 돼. 영체, 예수님처럼 영체로 완전히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체로 된 우리가 가는 곳이 영원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쳐보면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고 20장, 21장 보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만 풀어주면 이 사람 마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부활하는, 우리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영체로 부활되어 버리니까 다시는 우리 부활체가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현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실한 사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던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언젠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온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그 하늘에 있는 집이, 다시 말하면 1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부활돼서 영원한 이런 우리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육체도 부활되어 가지고 영체로 영원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육체가 땅속에 묻었는데 3일 만에 그 육체에게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으면 육체는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만 지금 주님 낙원에 가 있습니까? 영혼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이나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엘리야는 성천했는데, 엘리야는 성천했으니까 뼈도 있고 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분은 그대로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올라간 에녹, 엘리야, 그들은 그런 영. 참,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기를 기댈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내가 귀한지 여러분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75 가운데서 하나님이 핀셋으로 또 뽑아낸 것처럼 쫙쫙 뽑아낸 것처럼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진 사람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영원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한번 보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옷을 입어요, 벗어요? 예수님이 저는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의 수의하고 덮었던 옷들이 어떻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덤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봤어요? 우리 장로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수의를 다 개개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에 옷 안 입고 부활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럼 벗고 계시나? 안 벗고 계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한번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보는 것 같으면 보니 그 예수님 모습이 보면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장례 지낼 때에 수의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적인 이 세상 옷은 다 벗고 갔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벌거벗고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때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노래 봅시다. 촛대에서 13절 1장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그 옷이 보면 그 옷이 깨끗하더라고 했습니다. 얼굴인데.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좋은 수의 안 입어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수의 입고 아무리 좋은 수의 입어도 요즘 화장해버리니까 없어지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할 때 예수님은 옷을 다 벗어 그 수의가 다 벗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이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옷의 희기가 이 세상에서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모습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으면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옷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밝고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2절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더디기를, 다시 말하면 처소 사실 오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여러분요, 저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벌거벗은 거예요. 옷이 없어요. 거기는 뜨거운 불거운 특사가니까 거기는 새카맣게 타가지고 도저히 보잘것도 없는 이런 지옥에 불을 타는 곳이에요. 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이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중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나오는데 삼청천에서 보았습니다. 그 삼청천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잠깐만 우리 맛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거기 보면 자기 하는데 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른 표현 안 하고 12장 4절 보면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보았는 거죠. 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에 보좌 앞에 쫙 둘러서 있던 그 백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술로 술에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 영광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옛날에 찬송 보면 제가 옛날에 볼 때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근데 요즘 문제도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근데 사실요, 이 천당에 들어간, 이거 천당이라는 것은 보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천당이에요. 우리 백악관이고. 지금 말하면 또 천성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 대구시, 경기시,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저 제주도 말하다 독도 이 전부 다 포함된 이런 걸 우리나라 하겠죠. 근데 여러분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리 굉장히 큰데 그 미국 국경 이쪽하고 국경 밖에 멕시코나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 38선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남한에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하는데 저 경계선 하나 지나놓으면 저는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그만큼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이곳에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릴 때에 거기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바로 천국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천당보다는 천국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물론 우리 천국 안에 천성이 있고 천성 안에 천당이라고, 사실 우리가 보지만은 하늘나라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 보는 것 같으면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 빛의 중심인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울수록 그 빛이 밝고 좀 멀어질수록 빛이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좀 가까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의 빛에 조금 멀리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예수님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까지 못하고 저 끝에라도 천국이라는 것 속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전도서 3장 21절에도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바람에서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뭡니까? 육체는 죽을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증거로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너는 내가 가진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을 우리 속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삼켜졌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생명 싹이 안에 내가 생명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와 하나님이 가진 그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증거로 뭐를 줬다고요? 5절 말씀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하고 성령 모시지 않은 사람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요한 1서도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살리신 이가, 그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던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살려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안 죽고 살고 싶어가지고 막 삼천 동남 동료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불로초를 구해와서 했는데도 그래도 못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성령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이 귀한 생명 우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주로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7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 바로 세상에 있는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또 병들어서 언젠가는 우리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결코 우리 시그러질 수가 없고 결코 취할 수가 없고 날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오늘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확실한 것을 가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말지고 밟고 밟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래. 이슬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크게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그 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울은 거꾸로됨을 당해도 쌓이도 절대로 터지 않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받은 구원, 귀한 감사, 이 구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뭘 해도 결국 이 믿음은 빼앗기지 말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힘써 또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나라 어려울수록 우리 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